61편 말씀은 본문이 짧습니다. 8절까지밖에 안 되죠. 예. 그런데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쓱 한번 읽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난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부르고 또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서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절부터 5절에서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다시 간구하면서 미래에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볼게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을 써주십시오. 유의해 주십시오. 내 간구에 간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이 어떤지를 2절에 보면 설명을 해놨죠. 2절에 보면 자기 형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는 지금 마음이 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딱 한 가지만 설명을 했지만 요 안에 들어있어요. 나는 마음이 약합니다. 혹은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여하튼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이 있거나 이러지 못한 거죠. 또 두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래서 현재 시인이 있는 곳은 땅끝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땅끝에 있다. 이게 시니까 이 한마디로 사실은 자신의 상황을 다 표현한 거예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현재 땅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땅끝에서 마음이 연약한 채로 휘청휘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지경을 만났는지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 쫓겨나서 땅끝까지 갔는지 아니면 직분을 감당하느라 땅끝까지 가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 나왔던 여러 시편들처럼 직분 감당하다 고난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서 쫓겨나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이유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과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땅끝에 서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지금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만 더 뒤로 가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끝이 어딘지 모를 곳으로 굴러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다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연약합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부르짖으오니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왔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마음이 약한 거였으니까 인도해달라고 하는 표현은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내가 땅끝에 있다고 했으니까 인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나를 주님께로 불러주십시오. 혹은 이 땅끝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튼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간구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기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은 그 뒤의 내용이 이제 다시 전개가 돼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간구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3절, 4절이 첫 번째 근거예요. 3절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또 생략도 있지만 주님은 무엇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나의 망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자기 집이죠. 내가 우리 집에 살겠습니다. 아니면 어디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주의 장막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이렇게 피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잘 피해가야 되는데 뭐 요새로 피하겠습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주님께로 네가 피하겠습니다. 순서는 역순이에요. 원래는 피한 다음에 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저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입장이 아니어서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망대이시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안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지껏 받았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5절을 잘 보세요.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5절과 8절입니다. 자, 5절을 보면 다윗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 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쓱 읽으면 서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다윗은 서원을 하기만 했습니다. 서원을 지키진 않았어요. 내가 서원을 했고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타 등등 여하튼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만 했고 그 서원을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과거 은혜를 받은 건 서원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서원을 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냥 은혜를 받은 그런 모습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5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마 다윗이 과거의 피난처로 또 망대로 하나님을 삼고 거기로 인도함을 받고 도망갔을 때에는 그냥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망간 거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목숨을 구해주마, 살려주마 이렇게 목숨만 건져주는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기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신 거예요. 상속할 수 있는 무언가 유산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끝에 보면 또 이 5절 끝에 보면 누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냐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다윗이 과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칭함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가? 물론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다시 지금 도피자로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피자로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에 도피자에게 걸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온전한 자, 그런 자가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요소들을 5절을 꼼꼼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만 했을 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냥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지금 다시 갖고 있는 이 간구하는 신앙은 가장 중요한 토대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경험. 주님 제가 이러이러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이러하게 해본 적이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을 때 살아가면서 현재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받았었지.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품으시는지, 품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저는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럼 열심히 해야지. 문제는 어디냐면 해본 적이 없어요, 고시 공부를. 옆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늘 하는 표현을 한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건 네 생각이지. 주변에 어떻게 한 사람이 고시를 봐서 합격한 적이 있는지 본 적이 있느냐. 아, 이렇게 하더니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걸 들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네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어려워. 그러니까 주변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또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도 못한데, 도피자에 불과한데, 나는 그저 생명만 건진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1절, 2절에 나왔던,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지만 지금 또다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올라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과분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분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내가 현재 은혜가 필요할 때에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과거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뒤에 마지막 단락이에 6절부터 8절까지 어찌 보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6절, 7절이고요. 8절의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절을 잘 이해하면 6절, 7절이랑 앞부분까지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보시면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지만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를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왕을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음 내 후손이 살아갈 때까지, 그 다음 때까지도 그렇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또 7절에 보면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이건 왕이 결심하고 행동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왕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에게 인자를, 진리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건 뒤에 8절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6절, 7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첫 번째로 영원히 찬양하며 두 번째로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약속을 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절을 5절과 한번 견주어 보세요. 5절은 과거에 받은 은혜입니다. 5절은 과거에 받은 은혜예요. 내가 서원만 했는데 지키지도 않았는데 받은 은혜예요. 근데 8절은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5절보다 훨씬 더 내용이 깊어요. 일단 잘 보세요. 두 가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과거에 은혜를 받았을 때 5절에서는 어땠느냐.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기록은 그게 없어요. 과거에는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는데, 찬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죠. 그것도 한 번, 두 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절이 알려주는 내용은 지금 받게 될 은혜,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와 지금 받게 될 은혜를 비교하면 지금 받게 될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더 완전한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죠. 5절에서는 은혜를 받을 때 서원을 지키고 받은 게 아닙니다. 서원을 하기만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현재 내가 필요한 은혜, 현재 내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 과거에 내가 닥쳤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아요. 훨씬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때 누리지 못했던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니까 그때 받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니까 내가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고 또 내가 과거에는 서원을 지키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원을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을 복잡하고 어렵게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간단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쭉 살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자격보다 훨씬 더 큰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잘 버티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또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과거에 만났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더 큰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러한 정도로 기뻐했다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구원을 받는다면 과거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내가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정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예. 살면서 하나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는 그 문제가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종류의 문제가 도리어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는 그런 지경을 지금 다윗이 만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가 앞에 있던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받을 때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6절 7절입니다. 이번에는 이 은혜를 내 힘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만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왕에게 장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왕이 골치 아프게 속을 썩이면 장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놈의 자식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싶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오래 살아야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조금 미안하지만 엄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우리 엄마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뭐 엄마가 죽으면 그 마음이 슬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는 언제든지 내 손을 붙잡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죽으면,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나 그냥 혼자가 됩니다. 나 혼자 뭔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늙을 때까지, 내가 낳은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할 때까지, 기왕이면 내 아이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우리 엄마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엄마가 내 손을 붙잡고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민이도 그렇지? 하민이는 엄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 엄마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왕이 나에게 은혜를 받게끔 하기 때문에 장수하게 해달라, 또 왕에게 인자를, 진리를 그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과거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은혜를 받았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혼자.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살 길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내가 혼자 결심하고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도로 받았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과거에 받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장수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 장수하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머물러 있어서 내 자식들도 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슬이는 나중에 결혼할 때 누가 주례를 하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지. 지금 정한 거야? 예슬이는 모르겠지만 예슬이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 예슬이 이모가 결혼할 때, 예슬이 엄마가 결혼할 때 누가 주례를 했지? 내가 목사님이 주례를 했지? 그럼 예슬이 이모가 결혼할 때 누가 주례를 했지? 그래, 내가 주례를 했지. 그때 예슬이 외할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예슬이도 부탁드립니다. 예슬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례가 짧아서 좋았었나 봐요. 지금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는데 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혼자 나아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왕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나도 누리고 내 아들도 누리고 내 딸도 누리고 내 손자들까지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걸 보면 그냥 왕을 통해서 뭔가를 받는다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결국 다윗도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되고 또 매일 서원을 이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도 이 왕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왕이 있었는가? 언제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다윗에게 이런 왕이 있었나요?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거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한 그런 정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더 심각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의 손을 딱 붙잡고 괜찮아, 따라와.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줄게. 그래서 다윗의 손을 딱 붙잡고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 주었던 그런 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그런 제사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사실은 불행하게도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다윗은 그런 부모를 두지도 못했고 그런 부인을 두지도 못했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혼자의 결심과 결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외에는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줄 제사장, 레위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수고해줄 왕, 친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산 거예요, 혼자. 그나마 다윗이 신앙이 좋았으니까 망정이지. 어찌 보면 이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런 왕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앞부분에 보면 시편 앞부분에 쭉 나오는 내용들 20편, 21편, 20편 이렇게 쭉 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줄 사람, 그게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편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때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아줄 사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만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나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밀착시켜서 하나님의 바로 보좌 앞에까지 데리고 가줄 사람,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시편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죠. 처음에 천지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퍼펙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만드셨나요?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무엇이 데려가셨나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결심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훌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아담을 이끌고 나아갈 사람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원래 그래서 배우자는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줄 사람. 나는 요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1m 앞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가자 하고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30cm 앞까지 데리고 가줄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들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배우자가 있는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러한 역할을 나에게 감당해 주는가?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차별적인가요? 애들이 신앙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아이들의 손을 딱 잡고 기도하러 가자. 지금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 엄마 손을 붙잡고 따라와. 아빠 손을 붙잡고 따라와. 그리고선 아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주는 사람.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 그게 부모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거예요. 매우 부담스럽겠지만 가람 형제는 아마 잘 알아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치유가 다 클 때까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돌아다니면서 작정하고 걷는 사람인가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밖에 못 올 때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받게끔 하는 그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 물론 신앙이 훌륭했지만 혼자의 힘과 혼자의 결단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불쌍한 겁니다. 나를 도와줄 남편이 없는, 나를 도와줄 부모가 없는, 나를 도와줄 목회자가 없는, 혼자 결정을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본문에 나오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과거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또 더 큰 문제를 만나서 내물에 해결할 수 없는, 여지껏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경을 만난 땅끝에 서 있는 마음이 연약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누가 필요한가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줄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아직 그런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 도저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데리고 가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은혜가 필요하면, 고난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주세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 자녀들의 손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편에서는 다윗은 경험한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편을 부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나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그런 왕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왕, 남편, 아내, 부모, 선생,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 자신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주님, 저는 다윗이 했던 8절에서 불렀던 이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원을 지킬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회개하겠습니다.